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6쪽에 있습니다. 11장 39절 166쪽에 있습니다.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심야기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름을 부를까 궁금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아들의 교회에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아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아들은 모르지만 이름은 알아. 제가 우리 여기 왔을 때에 이제 우리 전도 축제 무슨 태신자 전도 이럴 때 돈이 없으니까는 그걸 할 수 없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의 일기.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가 얼굴은 못 봤어도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니까는 나중에 만났을 때 제가 이름을 딱 말하니까 놀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이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을 한번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서에는 나사로 까닭에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돌아다녔죠, 그렇죠?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 그 이야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를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이제 라자로스라 그래서 하늘이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히브리어에는 알 아자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알 아자르. 근데 엘은 이제 하나님이고 아자르가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게 하늘이 돕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엘 아자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뭐라 그래요?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 아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름이 성경에 8명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이제 나오라라는 말이요, 듀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야차라고 그랬는데 그 듀로라는 말이 밖으로 이런 뜻이고 엑소가 밖으로고 듀로는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엑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 전사님은 엑소시스트를 들어봤어요? 귀신을 쫓는 걸 들어봤고 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엑소라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봐, 젊은 사람 엑소가 뭐예요? 아이돌 그룹 그게 엑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서 썼는지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엑소 우리 영어로 하면 비상구입니다. 비상구. 영어로 그러면 EXIT인데 이 X가 아웃이고 it라는 말이 go예요. go. 영어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 있죠? 그게 이제 EXIT 엑소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엑소라 이래. 헬라어로 밖으로. 그래서 나오라 했을 때의 헬라어에는 엑소가 먼저 나오고 밖으로, 그 다음에 듀로는 오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차라고 그랬어요. 야차. 근데 헬라어는 밖으로가 먼저고 히브리어에는 야차가 먼저예요. 오라. 그 다음에 울타리라고 하는 이제 후추라고 했는데 아웃사이드 후추. 그래서 근데 이 야차라는 히브리어와 후추라고 하는 바깥이라고 하는 후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공통 단어가 그게 책임, 낚시 뭐 이런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여러분은 지금 무덤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 어떤 환경의 종, 마귀의 종, 애굽에서 나오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덤에서 나오라 했을 때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부르면서 나오라 했을 때 어디서 나와야 될지 저는 몰라, 그렇죠? 뭐 질병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 그렇죠? 거기서 나와야 돼. 예?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끝까지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 예수에게로. 무덤에서 있지 말고 여러분 무덤에서 있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덤 분이 있고 무덤 묘가 있는데 무덤 분은 크다, 흙에서 언덕을 말하는 것이고 무덤 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대개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지근은 뭐냐면 땅에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기 묘를 만들어 놓고 가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자기가 들어갈 때라고 그게 있잖아요. 무슨 묘를 이렇게 항렬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할아버지,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이제 자녀들 그 항렬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근한 나이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틀을 더 유했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육신의 건강을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영적인 건강도 있고 혼은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건강이 있는데 여기서 육신의 건강병은 바디, 몸의 병이고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적인 건강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사순절에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건강이 뭐예요? 영혼의 건강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친하냐? 교제하고 있느냐? 또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 또 혼은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인데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병에 걸리죠. 그렇죠? 마음의 감기, 뭐 우울증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귀신병이라고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 어떤 정신적인 문제, 상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귀신이 역사할 때도 그런
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은 아까 말한 대로 바디라고 하는 건 몸의 질병이고, 플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저 기도 중에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싫어한다는 거야.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으면 뭐 미란다 원칙에서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법의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알고 계신데, 다윗이 행한 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닌 그 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지금 어떠냐? 기도, 말씀, 뭐 믿음, 이런 거,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육신, 몸의 건강, 아니면 플래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긴급함보다는 주님의 정확한 때가 더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혈루병 여인을 만났다고 해주세요. 혈루병 여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 계산하는 거, 지금 계산.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게 좋겠어요? 더 이익이겠어요? 아니면은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고쳐주는 게 더 좋겠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게 훨씬 지금 자기들에게는 계산적으로 더 유리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의 딸을 살리는 게 훨씬 유리하지, 모르는 여자를 고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렇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도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갑자기 멈추셨을까? 그가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고 이제 왜 그 궁금해 하잖아요. 그때 물어보신 이유가 뭐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거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고, 그거는 그 혈루병 여인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혈루병이라는 건 피가 계속 나오는 건데 피가 멈췄거든. 예? 그러니까 여인만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이름도 없는 여자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뭐 제자들의 뭐 불평, 뭐 원망,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어도 살아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체됐을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뭐 요새 젊은 사람들 뭐 빅피처 뭐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대단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대단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대단하게 이제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믿지 못하는 그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한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믿음의 영생을 주신다는 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한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지금 십자가 묵상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그리고 내가 곧 오리라 하는 재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신앙은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에 부활의 신앙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다음에 재림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십자가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니까.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성령 받지.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 재림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라고 말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죽은 자를 몇 명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도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에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앞에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왜 우셨어요?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 인간의 죄와 사망의 저주, 생로병사의 고통.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야. 죽으면 끝난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니까 자살하지.
모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신 것은 이게 인간의 모습, 안 믿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죠. 남자 3분, 연세 드신 분이 3분이 걸어가는데 제가 전도하느라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데, 인생 뭐 있어? 있는 돈 다 쓰고 죽는 거지. 있는 돈 다 쓰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죽는 것으로 끝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올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그때 뒤돌아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44절 우리가 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금을 던진 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거는 그 바닷가 근처에서 거기서 던지는 게 아니고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데 이게 지금 돌을 옮기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심의 돌을 옮길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사로의 마지막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인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으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거야.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또 팔자 타령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부잣집 딸로 태어나 수lum제에서 옛날에 저 일본에서 귤, 바나나 이런 거 갖다 줬대요, 할아버지가. 저는 바나나를 구경 못하고 자랐는데, 근데 부잣집인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게 안 믿는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남편이 6.25 때 행방불명이 됐어. 근데 그 집이 부잣집이니까는 이 돈 재산 안 주려고 이제 집에서 내쫓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고생 나오미처럼 그 큰아들이 죽고 그 남편 행방불명되고 뭐 그러다가 고3 때 이제 병원에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해서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담도에 담석 그거를 이제 수술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교회를 이제 그 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그렇게 뭐 체험 있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고3 때 병원에서 나와서 삼각산 여기? 삼각산? 거기 미랄기도원을 다니시더라고. 미랄기도원. 그리고 겨울에는 뭐 산에 가서 눈 덮인 데서 김장용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고 뭐 그리고 미랄기도원을 다니시면서 영안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제가요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기도를 잘못한 거지.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딱 결혼하고 큰애 5년 동안 길러주시면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권사가 안 됐는데 이제 며느리가 돈 줘가지고 권사가 되고 가장 행복하게 5년 동안 사셔다 가셨어요. 그래서 얘가 효도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그랬는데 잘못했나 보다 나 기도를.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결혼하고서 고생을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고생을 많이 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고3 때 수술받고 돌아온 다음에 노년의 팔자가 폈다.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년 팔자가 좋아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세 드셨을 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야. 그렇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 결혼하고 5년 동안 큰애를 키워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이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거야. 예?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저 책을 하나 새벽에 줘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60년 동안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가난해서 딸이 병으로 죽고 뭐 이런, 그리고 섬기는 그런 목회를 잘했는데 마지막 60년 목회의 마무리가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60년 동안 다녔어도 마지막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샤머니즘, 이 세상의 명예와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겠어.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마무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 극동방송에요 어떤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게 나왔어요. 일본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대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 또 설교 원고를 보내주면 그거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 자기네끼리 평신도들이 이제 들으면서 예배 드리고 설교 원고를 주면 돌아가면서 읽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MC가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첫째는 일본어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일본어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 인터뷰하는 목사님 말고 어느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오셨는데 고위 고급 공무원을 하다가 50의 부르심을 받고 일본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는데 목회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를. 그러면서 교인이 몇 명, 일본에는 교인이 몇 명 없는데 그 선교사님은 벌써 결혼식 주례도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해봤대. 결혼식 주례라는 거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장례식은 몇 번 해봤는데 결혼식 주례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결혼식 주례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한 적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했어도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일본 선교사로 가신 그분이 행복하고 또 참 부럽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럽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꼭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때 이방인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프면 와서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뭔가 액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야. 군인인데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나이다. 마태복음엔 중풍병이라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안 가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백부장이 가서 뭐를 확인했어요? 그 하인이 낳은 시간을 확인했어요. 시간.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이 낳은 시간과 일치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에서 암이 걸린 사람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암이 걸렸는데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미국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로 기도한 거야. 암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낫지. 믿음으로 고침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죠. 여기서.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은 스페인에 계시거든.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명절에 이제 용돈 보내드리면 연락이 한동안 없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수술했다고, 그리고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깨졌다고, 뭐 이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안 했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죽은 사람 살린 거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를 살린 거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야이로의 딸 회당장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달리다가 마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성문 어귀에서 장래 행렬 마주쳤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원래 장래 행렬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장래 행렬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황천길이 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기도하자 아이의 혼이 돌아와 살아났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눈과 손을 맞대고 기도하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며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들도 살아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인데 병들어 죽자 베드로에게 오라고 그랬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보고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유두고는 사도 바울이 강론이 길어지자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근데 유두고를 살리죠.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은, 여러분 이게요, 그게 환상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어느 그 지진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근데 지진으로 무너진 더미에서 이 청년의 시체를 이제 꺼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청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이 그 무더기 속에서 죽은 시체를 꺼낸 건데 청년이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까, 또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선배님, 북한산에 기도하는 선배님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돌아가셔서 가서 임종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귀에다 대고 권사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일어났잖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디까지 믿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병든 사람이 고치는 거? 귀신이 떠나가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어디까지 믿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있던 거기에서 갑자기 딸을 중매해달라고 그래, 권사님이. 그러면서 그 딸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그래갖고 제가 제 입에 갑자기 뭐라 하냐면, 사모해야 되겠네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 걔가 무슨 사모를 하냐고 그래.
딱 잡아 뛰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요, 전도사 키 작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전도사 하나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더래. 근데 그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위 전도사를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근데 또 그 권사님이 식당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또 기도 제목이 남편과 아들이 장로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래.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이 장로가 되고 아들이 장로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그 딸이 있었잖아. 딸이 그 말한 대로 이렇게 사모가 되는 걸 보면은 저는 그 남편도 아들도 장로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요, 부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좀 믿음이 없어도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요, 장로를 세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디까지 믿느냐?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냄새가 나.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틀을 더 유하면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덤에 갔을 때 냄새가 나고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의심의 들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